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늘은 진리의 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갑주 6가지라고 그랬죠? 봅시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이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입혀준 예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전신갑주라는 군복 같은 기능을 발휘하지만 천성에 들어갈 땐 그게 뭐가 된다고요? 웨딩가운이 되는 겁니다. 웨딩가운. 신부로서 주님께 가운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들은 왜 예복 안 입고 왔냐? 내쫓아서 바깥 어두운데 수족이 결박돼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이 입혀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얘기 끝에 예수님이 낸 결론이 뭐죠? 청함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우리는 다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 공로와 내 의지로 죽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영적인 용어로 지금 전신갑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신갑주. 즉 하나님의 천성 앞에 가서 섰을 땐 그 입고 있는 전신갑주가 웨딩가운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왜 예복 안 입고 왔냐?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천성에 청함받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택한 자만이 이 예복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복은 내 의지로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6가지입니다. 띠흉, 신방, 투검. 꼭 중국어 같죠? 이건 뭐 죽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이니셜이잖아요. 꼭 외우고 우리가 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용어를 바꿨어요. 예복이라고. 그 원어에 들어가 보면 웨딩가운이에요. 예복이. 그 신부로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웨딩가운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진리의 띠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8, 36, 3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거라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니.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은 늘 예수님이 하신 진리가 선포되면 진리가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나는 이 진리를 이 땅에 주러 왔는데 내게 속한 자만 진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선언한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즉, 이 성경 말씀이 진리거든요. 근데 이 진리가 선포되면 누구만 듣는다?
내게 속한 자만 듣는단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은 자만 듣는 거예요. 웨딩가운을 입은 자만 듣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의지적으로 입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입혀준 것, 즉 택한 자만 듣는 거예요. 요거를 목매간에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을 갖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시종일관 아니라고요. 뭐냐?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끌고 가시고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내 앞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실 때 이 땅의 삶을, 성화의 여정을 살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 앞에 서도록 널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갑을 주 앞에 설 자들이고 주 앞에 섰을 때 웨딩가운을 입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 중에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도 다시 예수님이 한 얘기도 그 얘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내가 내 백성에게 주기 위하여 가지고 온 것이고 그것이 선포되면 내 백성만 듣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꼭 인식을 하고, 자, 진리와 허리띠를 알아보자 말이에요. 허리와 띠라고 그러면은요, 이거는 좀 요즘 우리의 문화적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옷의 변천사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를 썼을 때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와 띠 관계가 불가불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옷이 많이 변천이 되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갈리버 여행기라는 어린이 문학 작품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기록된 게 나옵니다. 앞으로 훗날 세상이 되면 사람들이 옷을 이상하게 입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옷을 이상하게 입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겉옷을 속으로 입고 속옷을 겉옷으로 입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옷이라는 건 이제 옛날 우리 개념은 늘 잘 맞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춤복에 가서 이제 옷도 맞춰 입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옷이 아주 안 맞는 옷을 즐겨 입을 것이다,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 글을 읽으면서 에이, 설마 이런 세상이 올라나?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걸 읽었는데 세상에 내 세대에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요즘 저 이상한 젊은 애들 입고 다니는 옷 보세요. 그 옷 겉에 난닝구 입었잖아요. 난닝구로 옷 겉에 입고, 그 다음에 저 힙합이라 그래갖고 요즘 흑인 청년들이 입고 다니는 옷 보세요. 아니 옷을 무릎 조금 위에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불편해서 다니냐고. 그러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보잖아요. 아니 갈리버 그 여행기를 쓴 그 작가가 세상에 그걸 어떻게 다 알았을까? 정확하게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와 같이 2000년 전 우리가 입었던 옷은 지금하고 엄청 달라요. 그때는요, 모든 옷이 다 치마, 통짜로 된 치마 형태였어요.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설마 그랬을려나?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모든 옷이 다 통짜로 된 치마였어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군인까지도. 로마 군병, 여러분 옛날 사극 영화 보세요. 쿠어바디스라든가 무슨 그런 사극 보세요. 그 로마 군병이 입고 나오는 옷 보세요. 다 치마 형태라니까요. 그 치마 형태 옷 입고 나와서 싸움하기엔 굉장히 불편하지.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행동하기 위해서는 띠가 필요한 거예요. 띠가. 그래서 이제 이 띠라는 얘기가 그 옷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띠의 용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문화적으로 이제 2000년 전으로 가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허리에 입고 있는 띠를 묶지 않으면 무엇이 안 되냐면 자동차에
시동 키를 안 킨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즉 헐렁한 옷을 입고는 편하게 이렇게 일상을 보낼 수는 있어도 무언가 내가 일을 하려면 띠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늘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띠를 묶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띠를 묶어라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허리예요. 우리 인체에서 허리는 축이고 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띠와 허리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구약에서 하나 보자고요. 에레미야서 1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이제 띠가 썩었다는 질책의 말을 주면서 준 말인데 이 얘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리라면 내 백성은 하나님이 차고 있는 띠라는 거예요.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허리에 비유했다면 너희들은 내가 차고 있는 띠라는 거예요. 자, 요 관계를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허리는 진리고 그 진리를 띠로 찼을 때 우리는 성화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띠와 허리의 관계를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허리띠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죠? 하나님의 기업도 우리예요. 아니 천지를 다 만들고 천성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 기업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콘텐츠인 거예요. 그 이외의 모든 천성에 있는 피조물들은 액세서리죠. 액세서리죠.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정도죠. 그와 같이 이제 허리와 띠의 관계인데, 자, 오늘 우리의 허리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내 허리에 띄어야만 뭐가 시작된다? 행함의 요체, 즉 자동차 시동의 키를 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띠를 안 매면 옛날 옷의 모양새대로 본다면 띠를 안 매면 그냥 릴렉스하게 앉아 있을 때 얘기예요. 띠를 매야 뭐가 된다? 행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띠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과 대적하여 행한 후에 내 앞에 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부른 거예요? 이거 하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게 입혀준 전신갑주 입고 악한 세력의 기운을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 앞에 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띠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띠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길을 가는 거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행함의 요체예요. 우리의 허리는 반드시 질려야 되는 것은 만약에 허리가 고장나면 여러분 다 아시죠? 허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전혀 기동을 못하는 겁니다. 기동을. 근데 허리가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허리가 진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우리의 허리는 반드시 질려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하고 대화할 때 얘기했던 그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떤 교훈을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그는 허리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허리가 진리인 거예요. 자, 진리는 뭐죠?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진리예요. 이 말 안에 모든 구원의
원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갑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게 이제 진리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 얘기를 이렇게 바꿔 얘기합니다.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게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 즉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가 이 땅에 왔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왔는데 온 목적이 뭐라고요?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라.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려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제가 다시 반추시켜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갖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수없이 많은 얘기들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내게 속한 자만 진리를 듣는다. 이 얘기예요. 내게 속한 자. 이게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그 얘기가 있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그 얘기가 있고 언제나 내게 속한 자만 내 진리를 듣는다. 조금 전에 빌라도하고 나눈 대화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 진리에 속한 자만 듣느니라 이랬잖아요. 이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가 아닌 다른 신념과 교훈을 자기의 허리로 띠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뭐로 갈리죠? 진리를 허리로 띠고 있는 우리는 마침내 천성에 설자. 그렇죠? 그러나 이 진리를 허리로 띠지 않고 다른 교훈과 신념을 허리로 가지고 살아간 자는 예복 안 입고 온 자, 불신자죠. 그렇게 이제 대별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는 이제 천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목표가 뭐라고요?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식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리석게 들어요. 야, 뭐 신앙 갖는 게 참 사람이 좀 인간답고 그럴듯하게 인격을 갖추고 살자는 그 예수도 믿는 거지.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냐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초라해 보인단 말이에요. 야, 나 지옥 안 가려고 예수를 믿냐? 이게 틀린 거라고요. 나의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진리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의 능력인데 문제는 이 진리를 허리로 띠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합시다. 진리의 결과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결과를 납니다. 근데 참신앙인만 그리스도께 복종을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읽고 이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육체대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니라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격파하는 강력이라. 이런 말이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내 육종에 의하여 싸우고자 해서 입혀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격파하는 강력이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그걸 막 격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자체가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어택하고 있는 모든 이론을 격파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강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진리의 결과를 보면 결국 우리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느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를 가진 자, 전신갑주를 입은 자, 예복을 입은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합니다. 뭐가? 진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우리의 믿음이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자유케 합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태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걸 보면 다 그렇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죄책감을 갖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실상은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그렇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죄 앞에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났다 가다가도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늘 나를 붙들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걸 신앙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 이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를 붙들지 않는다면 나는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는 가운데서 멸망할 거지만, 아니요, 나는 예수가 나를 붙들고 있고 내 믿음이 예수께 고리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뿐, 이 믿음을 잃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잘못된 신앙인들이 자기 실수와 자기 허물 때문에 자빠져서 신앙을 자꾸 잃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신앙에서 떠나버린다고요. 제대로 된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더 예수를 붙든다고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만큼은 기쁨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예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삶의 결과들에 의하여 일희일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물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성하여 더 분발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부수는 강력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를 어택하고 있는 모든 공격을 텅텅 부숴버린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택을 받습니다. 신앙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원주의, 인본주의, 이원론,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의 형태들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 하나하나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라?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너 뭐하냐? 나 예수 믿는다. 야, 그 진부하게 예수를 믿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뿐. 내 죄를 사해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로 만드신 분, 즉 나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속살거림에도 물리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원주의입니다. 요즘에 종교 형태가 어떻게 변질된 거 여러분 아시죠? 다원주의.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다 갔어요. 그 교황이 지금 다원주의의 우두머리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큐메니카를 선언하는 거예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종교는 통합하자 이거예요. 너도 착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너도 착한 사람들이라는
너도 착한 사람들은 얘기 아니냐? 응? 뭘 따지냐? 뭐 내 종교, 네 종교 왜 따지냐? 다 합치자. 불교 너도 오고 힌두교 너희들도 오고 이슬람교 하나 요즘 테러하는데 테러할 거 없다. 우리 다 합치자. 기독교랑 뭐랑 다 한 덩어리가 되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아름다운 지상 천국을 이루어 나가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 마다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마다할 게 없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거기에 동조하는 교파가 생겨났어요. 이게 WCC잖아요. 교파가 통합주의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이론에 우리가 사실상 맥없이 무너집니다. 아니, 다 같이 이렇게 뭐 손잡고 가재는데 그거 마다하면 그 돼요.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니에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지상천국이라고요. 지상낙원이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라고요. 이건 진부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저들은 어리석게 듣는 거예요. 야, 마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 아, 참 한심하다, 한심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안겨갖고 짧은 거예요. 뭘 지상천국을 이루겠다고 나서냔 말이에요.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요즘에 강력하게 이단시하는 게 이게 다원주의예요. 깬 자만 알아요. 깨지 못한 자는 다원주의가 좋은 줄 알고 다 걸리가요. 연간 60만 명 이상이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넘어가 버려요. 이게 전부 깨지 못해서 간 불신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인본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는 인성을 키우며 살아가자. 사람은 교육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고양하고 계몽하여 완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요즘 교파가 생겨났어요. 뭐죠? 번영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텔레비 키면 언제나 볼 수 있는 조엘 오스틴 같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 인본주의가 바탕이 된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인텔리전스와 가지고 훌륭한 인격을 갖고 이 땅에 베풀며 살아가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자만 목표예요. 천국의 소망은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예 처음부터 그들의 주장 속에 없어요. 좋은 도덕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엔 목표가 천국이에요. 저들이 또 우리를 바라보면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 앞에 서서 참 부끄러울 정도로 내 자신이 어리석어 보여요. 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신앙을 파괴하는 행동이에요. 세상의 모든 도덕률은 권선징악인 거 아시죠?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하자. 아, 이거 좋은 얘기잖아요. 아, 이거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아니, 뭐 제가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권선징악이 우리의 목표의 최고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선, 선을 쫓고 악을 멀리하자는 우리의 생활 태도는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목표냐? 100번 얘기하지만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한 좋은 나무가 돼야지 그 나무가 맺는 열매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세상은 사과나무에 맺히는 사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럼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사과라는 열매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 성분을 다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자꾸 사과를. 여러분, 인조고기 먹어보셨어요? 고기 하면은 뭐 동물 잡아서 고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딱 먹으면 고기 맛하고 똑같아. 근데 뭐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저 옛날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그 야채 만두를 만들어 봐서 알아요. 그 야채 만두라는 게 인조고기예요. 즉, 무 썰어서 말린 그 무장아찌 재료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고기 맛을, 향을 넣어서 만들어내면 인조고기하고 똑같이 나와요. 식감도 똑같고 맛도 똑같아요. 그렇게 열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는 내 자신을 사과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를 사과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행보 속에서 자연히 열리는 게 사과인 거예요. 그게 선인 거예요. 너보고 선을 만들어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나무가 되라예요. 사과를 열려라가 아니라. 그렇죠. 그 권선징악에 속으면 안 돼요. 이 권선징악에 우리가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야, 선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하갖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은둔주의자가 되거나, 어차피 육신은 악한 거고 정신은 선한 거야. 육신이 하는 모든 일은 그 자체가 악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견제하지 말고 그냥 풀어 살자 이래갖고 쾌락주의로도 가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둔주의로 가거나 쾌락주의로 가요. 아니면 요즘 과학이 발달되면서 같이 발달한 게 뭔지 알아요? 영적인 문제도 같이 발달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같이 발달한 이상한 종교 형태가 뭐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에요. 뭐 요즘 잘못된 이단에서는 뭐 신사도 운동, 무슨 뭐 알파 코스 이런 식의 은사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뭐 이 지저분한 이 일에서 다 우리가 털어버리고 신비한 은사에 집중하여 살자 이래가지고 나간 게 이제 뉴에이지예요. 이게 백인 사회에서는 뭐 쫙 퍼져 있어갖고 유명한 인사들이 전부 뉴에이지 신도가 돼버렸어요. 이 뉴에이지는요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몰라요. 딱 명상하면요 내 정신이 유체 이탈을 해버려요. 유체 이탈을 해요. 그래가지고 목성이나 한번 가볼까? 그럼 목성 갔다 온다니까. 내 정신이. 그래갖고 내 유체 이탈한 나의 영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와요. 와보면 나는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럼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그 영성을 막 과학적으로 막 인크리징 시켜가지고 여기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거를요, 하나의 텍스트북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면 유체 이탈할 수 있어. 이거 막 방법론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푹 빠져버리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있어갖고. 그러나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초월적인 어떤 현상들은 오고는 세월 속에서 늘 있어 왔어요. 늘 있어 왔어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런 능력을 다 얻었으면 그거 갖고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수학 끝나면 그냥 같이 멸절되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초월적인 현상 하나하나가 다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커 보여도 그거 다 전부 소용없는 거예요. 진리 밑에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멋있다 훌륭하다 하는 것 훨씬 위에 있어요. 훨씬 위에 있고, 거기서 바라보면 버려야 하고 끊어내야 할 더러운 것들이에요. 혹할 거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굳건한 내용을,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다. 나를 결국 천성의 후사로 이끌어 올릴 뿐,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길 가야만 돼요. 거길 가야만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기막힌 그 복락으로 영혼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과 대비해서 뭐가 더불어 무슨 경쟁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뭐 얘기하는 다원주의다, 인본주의다,
이원론이다. 아무리 뭐 멋있는 걸 들고 나와야 전부 졸이에요, 졸. 여기 현혹되지 말라. 성경은 늘 그래요.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이 말세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에게 늘 있어왔던 적그리스도다. 이제도 적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물리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그것을 강력하게 부수는 강력이 돼서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굳건히 간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을 순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진리의 허리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강력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입고 있는 동안 그 어떤 유혹과 어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물리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만이 내게 진리의 허리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